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네 번째, 어리석은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지금 고린도서를 강의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의 시민들에게 이것은 그렇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는 성탄절의 어떤 풋풋한 분위기, 몽환적인 분위기, 뭔가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불합리적이고 충격적이고 또 심지어는 모욕적이기까지 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류의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달린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로서의 플롯은 터무니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에게 이것은 굴욕적인 이야기였고, 또 그 시대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부조리한, 불합리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2000년 동안 우리가 많이 종교적이 되어서 십자가는 미끈해졌습니다. 단상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많은 문양과 깃발과 교회의 첨탑 끝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목걸이, 많은 예술적인 장식에 나타난 십자가는 굉장히 미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실상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서 그냥 십자가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온, 마치 성호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실상을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놀랍게도 이 십자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날 어차피 모든 종교와 신앙은 사용자 친화적이 되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라는 말 아세요? user friendly 한 거, benutzer freundlich.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에 이번 여름에 짧게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 때문에 방문했었는데,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하려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국제면허증을 제가 시효가 다 됐고 또 안 가지고 갔어요. 독일 면허증으로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한국에서 운전했던 경력 증명을 떼주면 그걸 인정해 준대요. 제가 운전면허 한 지가 오래됐죠. 25년도 넘은 것 같고, 한국을 떠나온 지가 또 20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기록이 남아있을까? 그래도 제가 마포경찰서에 갔어요. 민원실에 가가지고 혹시 운전 경력증이라는 것도 떼주나요? 제가 여기 안 산 지가 아주 수십 년 됐는데, 제가 일제 36년이 굉장히 짧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36년이 짧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식민지 생활 어떻게 오래 했나 했더니 금방이에요.
제 고등학교 친구 만났는데 세어보니까 36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구나. 이 20몇 년이 지났는데 있을까 했더니 주민등록이 살아있네요. 그래서 주민등록은 얼마 전에 살려놨는데 번호를 대라고 그래서 번호를 딱 댔더니 뭐 저쪽에서 뭔가 찍찍찍찍 나와요. 그러더니 가져가세요. 그래서 뭐를요? 그랬더니 서류 신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나왔잖아요. 갖고 가세요. 1초 만에 나왔어요. 이게 유저 프렌들리한 대한민국 만세.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살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말을 붙이려고 하면 모멘트 이쪽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다 얘기하면 보지도 않잖아요. 기다리라고. 나 여기 이렇게 돌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게돌트. 오늘 될지 내일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주는 자기가 휴가래요. 아니 내가 신청하는데 왜 자기 휴가인 거를 얘기하지?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갈수록 이 유저 프렌들리 고객 중심으로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도 갈수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는 굉장히 소프트해지고 그리고 부담이 적어졌습니다. 내려놓음, 얼마나 좋아요. 자기 포기, 또 내가 죽는다, 이런 살벌하고 끔찍한 표현보다는 가볍게 내려놓음. 내려놓다가 바닥이 꽉 차면 다시 올려놓음. 자존감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행복한 가정. 다니엘 학습법, 신앙은 관계이다. 틀린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꼭 기독교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조금만 옆으로 나가도 비슷한 얘기는 어디나 한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 치유, 자존감, 복음 없이 기독교 없이 어디서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어디서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요가와 명상은 복음서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주제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도 성지순례 패키지 같이 부담 없어지고 매끄러워졌습니다. 성지순례 패키지 아시죠? 돈 내고 등록하면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호텔 다 정해져 있고요, 밥 먹는 자리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버스 좌석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릴 때 미리 다 알려줍니다. 몇 분 동안 어디서, 그리고 어느 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엽서같이 나온다는 거. 근데 귀찮으면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여기 계셔도 돼요. 제가 다 얘기해드리고, 사진도 귀찮으면 안 찍어도 됩니다. 비슷한 사진 드립니다. 얼마나 편해요. 성지순례 패키지.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감없이 들여다본다면 불편해집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내 몸에 맞춘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당시에도 그랬을 겁니다. 어떤 이들이 무엇에 불편해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치욕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은 끔찍한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부정하게 죽은 시체들을 나무 위에다가 걸어서 전시하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을 믿고 사모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 아수르왕 사네립을 기도로 물리치는 능력, 그리고 아람 장관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치유하게 하는 능력, 그들은 그런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의 역사를 헤쳐왔는데 실패한 메시아, 그걸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굴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굴욕을 감수하고도 승리
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말할 때, 누구가 기도해 주세요 말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말해요. 그것은 기도할 필요성은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기도가 지지부진해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에 왠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똑같을 텐데 기도가 뭘 바꾸나? 기도는 비현실이고 문제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게 어디 그대로 되는 건가? 게다가 기도했던 것과는 달리 반대가 됩니다. 낫도록, 직장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 자식들의 이야기 문제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히려 악화가 되고 또 다른 쪽으로 되었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었는지도 몰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라는 말에는 누구나 분노하고 그리고 낙심합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야. 꼭 십자가에 예수님 같습니다. 죄수의 오명을 쓰고도 변명하지 않는 그는 꼭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의심하는 도마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허구이고 세상만 진실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허구이고 불신앙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유대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것은 왠지 부정탄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생수병을 먹을 때 한번 힘차게 돌려봅니다. 왜냐하면 딱 하고 열리면요 그거 진짜인 거고요, 슬그머니 열리면 이거 어떤 물인지 몰라요. 하나씩 섞여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힘차게 열어보는데 슬그머니 열린다. 왠지 부정탄물 같아요. 오염된 그릇 같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참회자 같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같은 것. 신앙생활에서 이런 깨름직한 느낌을 갖다니, 뭔가 스마트하고 분명하고 그럴 수는 없을까? 기도의 뒤끝이 늘 그럴 수는 없을까 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딱딱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잘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말이에요. 어떤 이들에게 십자가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참으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들이 이 십자가 처형을 고안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십자가형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제국을 반대하는 세력이나 반역자들이나 아니면 노예로 잡아온 타민족들 중에서 반발하는 노예들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들을, 이 범죄자들을 벌거 벗겨가지고요 아주 때려서 반절 죽였습니다. 나비 달린 채찍, 그리고 가시가 박힌 몽둥이, 아주 사정없이 때려서 반쯤 죽인 다음에 그 죄수들을 자기의 키보다 크고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십자가 틀을 치고 거리를 행진하게 해서 처형장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못 쓰게 되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몸에다가 널빤지나 그리고 문에다가 박듯이 그냥 못을 때려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모습을 생중계하면서 옷을 발가벗긴 채로 나무 위에다 널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처형은 범죄 억제 효과로는 만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가련하고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벌을 개발한 자신들에게 그 십자가 처형의 한 당사자가 바로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으라니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란 성공 이야기뿐입니다. 어디 가도 동서고금에 역사를 통틀어서 성공의 이야기.
그게 무슨 고진감래든지 아니면 구절양장 같은 인생의 길을 지나든지 결국은 성공의 이야기. 그 성공이 하룻밤에 꿈 같은 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죽더라도 먹고 보자입니다. 메시아의 이야기는 적어도 프로메테우스의 신화 정도는 되거나 비극적인 이야기라도 아니면 걸프전의 영웅 슈와츠코프 정도의 이야기 정도는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자로 교회에서는 성공한 사람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실패하고 감옥에도 가고 어려운 일도 당했지만 그래도 성공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학자, 7.8기 주인공. 그런데 성공했다가 실패했는데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세웁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실패해요. 그 사람 간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실패?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 주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부조리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헬라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가 다 해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합리적이 않을 때 모든 것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선비와 변사라고 그랬어요. 선비는 스칼라들입니다. 변사는 필로소퍼, 철학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학자와 철학자들, 그 시대를 뭔가 해명하고 그리고 설명 가능한 세계로 보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저희 내외가 건강이 좀 이런저런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생기는 것들이 찾아오니까 좀 건강한 방법을 찾아볼까. 저는 방송에서 적어도 방송 3, 4 외에는 잘 믿지 말자 그랬어요. 다른 데서 일하다 오시면 죄송합니다. 방송 3, 4 정도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봤더니 현미가 좋다는 게 방송 3, 4의 종합적인 결론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현미를 먹기로 결정하고 현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방송 3, 4에서 현미가 몸에 좋은 게 아니다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또 탄수화물이 결국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 채식을 해야 된다. 이거 방송 3, 4에서 나왔어요. 그럼 현미와 채식을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겠구나. 그랬더니 현미와 채식만 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진 사람들을 또 방송 3, 4에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설득력이 있어요. 항상 나올 때는 적어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교수 한 명 나오고요. 서울대학에서 교수 한 명 나오고, 세브란스, 순천향의대, 아니면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한 명씩 다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설득력은 어차피 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 우리가 원하는 대답들 말이에요. 여기에서 설명 가능하고 해명 가능하고,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것,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 지탱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단지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저 이야기일 뿐이죠. 그들은 십자가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스스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지 못하는가?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그는 왜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설을 하지 못하는가? 종교 생활은 자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 속한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쾌합니다. 모순적입니다. 고상한 기독교는 항상 거기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물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니요, 틀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상받는 도구로 십자가를 주신 거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내려놓다니요?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연꽃 같은 부적이 되고 빛나는 수호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리석게 바라본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원심분리시키십니다. 원심분리. 뭐를 분리시켰습니까? 죄를 따로 분리시킵니다. 십자가는 죄가 드러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불신앙과 하나님 없음과 그들의 사랑 없음과 허위와 정욕과 탐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덮고 고상한 갈망으로 덮고 그리고 동기부여라는 이름으로 덮고 그리고 인생의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환경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서 미화시켰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그 실체를 드러냈을 때는 그것은 죄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원심 분리시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세상 일에 보상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퉁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분리되어서 우리가 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리되었습니까? 진짜와 가짜가 분리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연민이 바로 그 가짜 정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대를 향한 정의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과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그는 구별하지 못했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과 헛된 명예를 탐하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던 제자들 앞에서 십자가는 그 모든 허상을 깨트렸습니다. 그냥 팍싹 부서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팍싹 부서지고 그리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는 현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현실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보상을 받고 믿음의 삶은 보상받지 못한다는 생각은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출발한 인생은 피날레는 없습니다. 결승점은 없어요. 멸망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자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세월의 희생자, 우연의 희생자, 세상과 가족에 대한 의무감의 희생자. 그러나 십자가가 알려주는 진실은 우리가 희생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사실입니다. 레베카 피폿이라는 그 여자 상담가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에 보수적이고 시골 마을에 보수적이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젊은 선남 선녀 같은 청년 남녀가 있었고 두 사람은 말씀 사역자였습니다. 교회가 아주 부러워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선망에 찬 좋은 사역자였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혼전의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어요. 요즘 세상에 그게 대수냐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보수적인 마을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항상 전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그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죄의식이 늘 가슴을 눌렀고, 그리고 한 생명을 주겠다는 자기들의 체면과 이미지와 그리고 자기들의 실수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한 생명을 주겠다는 가책이 그 말씀 사역자인 그들에게 늘 따라다녔습니다. 레베카 피퍼스에게 그 아내가 그 고통을 상담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레베카 피퍼스이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한 생명을 주겠다고 말하는데 당신에게 그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을 죽였다면 또 다른 생명을 죽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에서의 몫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죄가 또 다른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죽음과 그리고 파괴의 소식들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이 없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그의 피의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 말은 그냥 용납하고 excuse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으니까 오케이, 없던 걸로 치자, 퉁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만큼 죽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값만큼 살아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유한 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모든 생각과 모양과 뿌리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미련 없이 주님 앞에서 버리고 그 안에서 깨어진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값만큼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내면의 자유와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할까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고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아니할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주님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고 주님 나라에 인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루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기 연민 속에서 나는 세월의 희생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세상은 부조리하다고, 그런 내가 십자가의 원수였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될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그것 외에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익스큐즈 되지 않습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30일을 굶어도 욕망은 사라지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내가 달려 돌아가시게 한 십자가에서 주님 나의 피값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 안에서 깨어지겠습니다. 지금 죽고 또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값만큼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욕의 십자가, 어리석은 십자가, 하나님 당혹스러운 십자가, 부조리한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깨어졌고 나의 인생 설계가 무너졌고 나의 허위와 하나님 모든 거짓과 버리지 못한 욕망과 탐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기쁜 소식의 담지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복된 줄 압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응답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하나님 죄의 멍에 아래 눌려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